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까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내 영혼의 최상의 양식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짓고 나서 그냥 아담아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나와 함께 살려면은 이런 말씀을 지켜야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한 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 왜 힘들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주님 안에서는 고통이란 게 없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분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의 근본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천으로 부르셔서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흩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율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말 자체를 강단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은 이단처럼 여기고 율법주의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말씀을 떠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떠나니까 아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그대로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의 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만든 아담을 한번 보자 하시면서 그에게 짐승을 끌고 오니까 하나님이 보면서 짐승의 이름을 다 아담이 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은 아담을 통해서 세상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준 겁니다. 이렇게 총명한 사람, 이렇게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니까 결국은 무지한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려 땅을 갈고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신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백성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복원시켜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뭐냐? 과정은 말씀 회복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운동이에요. 회복운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하면은 지키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계명하면은 폐한 것처럼 여깁니다. 율법을 폐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폐하여진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폐해진 율법이 없는가? 폐해진 율법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킬 의무가 없는 율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바쳐서 지킬 계명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은 우리 목숨보다 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교자가 왜 나오는 겁니까? 순교자가 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말씀만 보더라도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보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른 신에게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미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였습니다. 할렐루야. 계명이 없다면, 계명을 버렸다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냐고요. 절을 안 하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절을 안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들을 붙잡고 던진 사람들이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던진 사람들이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풀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옷새마다 타지 않고 눈새마다 타지 않고 머리털은 타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세 사람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불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불을 꺼라. 당장에 명을 내린 겁니다. 불을 꺼놓고 보니까 분명히 네 사람이 돌아다녔는데 꺼진 불을 보니까 또 세 사람이에요. 들어갈 때 세 사람이었는데
불 속에는 4사람이 있었어. 그 한 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기 원하는 주의 종들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그 뜨거운 극렬한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부대에 품고 옷깃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명에 민첩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흠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저버려 버리면은 인간의 삶 자체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참 개차반처럼 사는 것이 왜 그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면서, 장로면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신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인간의 모습, 본인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이 근본된 짐승의 모습이 내 속에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짐승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겉사람만 보면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이냐, 내 영혼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중심,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을 자취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은 왜 다윗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였냐? 싸움을 잘해서, 나라를 세웠어, 용맹스러웠어, 지혜스러웠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두려워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졌던 다윗이었는데 그 넘어짐의 결과가 계명을 버렸던 겁니다. 순간의 미용, 순간의 음욕 때문에 넘어졌던 그 다윗이 철저하게 가슴을 찌르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그 신앙을 못부딪히는 그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행위를 아시는 주님, 목보다 금 내 죄악들, 진홍같이 붉은 내 죄악들 신성정케 하시고 내 눈물을 주님 보시옵소서. 내 눈물이 뭐냐? 밤에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침상에 뜰만큼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여 내가 이후로는 내 모습을 만대에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간증하라 하면은 화려한 간증, 치료받았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 간증인데 다윗의 간증은 무슨 간증이냐? 내가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를 내가 간음하고 내 사랑하는 신하를 전적히 죽이고 난 이후에 내가 받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갔을 때는 어떤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나니까 내 몸에서나 내 자식이
나의 대적에 대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나는 내 자식 하나라도 방어할 만한 힘이 없었다. 능력이 뭐냐? 힘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더 큰 힘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내 추한 모습과 여러 모습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출가하면서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갔을 때 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처럼 영화스러웠다. 그런데 계명을 저버려서 말씀을 따른 내 모습은 세상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다. 사람이 뭐냐? 사람은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윗은 자기의 철저한 비참한 모습을 간증하면서 이 후대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계명을 떠나지 말고 계명을 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계명을 버리고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계명을 버리고도 천국 간다면 믿음으로 살면서 회개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물이 찢겨봐도 못하다. 나는 배설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에 밝을수록,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허물과 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등불을 꺼버리면은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을 켜놓고 밝아지니까 작은 글씨도 보고 내 모습도 보면서 내 모습에 아름답고 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영광의 빛 대신 그분이 내 속에서 어두워져 버린다면 내 모습이 아무리 취해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묻혀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밝은 빛을 비춰놓으니까 내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다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주님의 빛 대신 주님, 말씀 대신 주님 내 속에 찾아오시니까 내 모습이 밝아져, 밝게 보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쉽고 거룩하게 하여 주님 말을 준비하는 설교와 지혜로 믿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계명, 율법 하면 사람들은 첫째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 누군가가 우리가 계명을 지켜 구원받냐?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율법을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례차례 말씀드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율법이란 것은 배전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 지켜야 될 율법, 목숨을 지켜야 할 율법, 이 네 가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목숨을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을 가르친 사람들은 첫 번째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안 맞는 겁니다. 말씀은 가정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주신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덴 동산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이라는 교회에 두시고 그 에덴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 에덴 교회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았던 아담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처참한 모습이, 믿음으로 살면서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다윗의 모습, 찬란한 모습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다면은, 말씀을 저버린 처절한 다윗의 모습이나 말씀을 떠나서 정말 세상으로 쫓겨가버리고 다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로막아서 화행가물도 그 길을 가로막아버렸던 그 처참한 아담의 모습이 같은 모습인 겁니다. 같은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주신 계명은 인마가 설주에 피를 바르고 거기에 있으라, 그 계명 하나였습니다. 그 계명 하나. 그 계명은 인마가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냥 있으면 돼. 이 사실이 원죄입니다. 원죄는 주를 고백하는 순간에 폐하여져 버린 겁니다. 그 원죄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를 고백만 하고 인마가 설주 피만 먹고 피만 마르면 끝나는 율법이 원죄 율법인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불꽃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담을 장막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이게 광야교회 장막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장막이 거두어지고 법궤가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법궤를 따라서 따라간 겁니다. 이 법궤가 서면은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광야에 그대로 유진하고 머물고 사는 겁니다. 법궤가 멈춘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의 여호와의 법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주신 그 거룩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8장 말씀인데, 8장 9장 말씀인데 8장 21절에 뭐라 하시냐? 왜 성전을 지었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는 그 성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정말로 세상 모든 건물보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왜? 거기에는 걸어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저분하고 사람 보기에 추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두면서 그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선포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신학의 교회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몸을 깨뜨려서 피 흘려 몸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박이나 시브나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는 혈육이 하며 하나님이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직접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담는 곳이 바로 신앙교회,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떠나면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 하나님의 성령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 성령 시대는 어떤가? 성령 시대는 이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몸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신이 너희 속에 함께 계심을 내가 믿어라. 그래서 신약시대, 지금 성령시대에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뭐하시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니까 우리 몸이 교회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구약시대의 아담시대 때는 에덴 동산 속에 계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 안에 장막 안에 계신 하나님,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 육체로 오셨을 때는 육체를 깨뜨리신 주님의 성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성전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 거하신다는 그 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말씀의 성령입니다. 말씀을 떠나올 성령은 없을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보혈입니다. 그분이 천지창조로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천지창조로 여호와께서 몸으로 오신 예수, 죽음에 나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 그분이 신으로 내 속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더럽히면 마지막 날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몸을 더럽혀서. 그래서 우리 몸이 신부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예복단장, 신부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을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몇 입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고,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순간의 음욕과 호색 때문에 가늠하고 행음하는 것, 순간의 욕심 때문에 얼굴을 가려버리고 돈 따라가는 것, 다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내 부활체를 팔아먹는 이적 행위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신학시대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냐? 왜 제가 여러분의 성전을, 교회를 매일매일 찾아오라는 것이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도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대적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만 믿음으로 살고 싶을 뿐이지 이미 우리 영과 몸은 사탄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주일영 목사 기도 많이 하니까 세상을 이기고 살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눈을 뜨고 세상에 가다 보면은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씨름을 통해서 그것들을 끊고 절정에 원하지만은 넘어지면 또 수없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반복적으로 회개에 통하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회복하고
넘어졌던 것들을 다시 치워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완성체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재료를 선택할 때, 우리 재료를 선택할 때, 사람을 지으시면 재료를 선택하실 때, 강력한 쇠떡으로 받으셨다면은 사람이 강할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흙 한 주먹으로 사람을 지은 겁니다. 흙 한 주먹으로. 흙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실그릇, 도자기, 보기에는 딱딱하게 보이고 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여도 한 번의 실수로 땅이 떨어지면은 그 값진 도자기도 그 귀한 그릇들도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깨지게 돼 있어.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내 자신의 열악함을 고백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이 부족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는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저희들에게 야고보서 1장 10절, 12, 13절의 말씀에 한 번의 율법에 넘어지면은 지금까지 잘 지켰던 10가지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9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한 가지 계명에 넘어지면은 나머지 9가지는 다 범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픈 마음을, 그 쓰라리고 아픈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을 보시면서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무슨 말씀이냐? 반드시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홍해를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육지처럼 걸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양쪽에 물이 수백 길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닷길을 확 열어놓으시고 양쪽으로 그냥 시퍼런 물이 그냥 100길, 20길, 200길 앞에 있는데 걸어가라. 제 같으면 못 걸어가겠어요. 왜? 그 물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물이. 이 힘이 무슨 힘이냐? 이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겁니다. 말씀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건네 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물을 찾고 있는 힘이지, 그 물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하게 잘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이 없는 애굽의 족속들은 철병거를 타고 무장하라고 갔지만은 그 물이 보장이 안 된 겁니다. 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합쳐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 전쟁할 줄도 몰라. 싸워보지 않았어. 훈련받지 않았어. 그런데 정예된 군인, 정예된 군사, 철병을 가지고 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따라 들어가니까 물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뭘 말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 나는 만물에 찌꺼기만도 못합니다. 나는 배설물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 많다고, 은사 많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병든 사람 고쳐줬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은 오직 예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떠나면은 내 생에 남는 것이라고는 지옥 불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진 하나님의 사람 바울 속에는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세상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어서 그 목숨을 불꽃처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철병거를 타고 지나갔던 군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신약성경 고린도서 10장에다가 기록하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주의 백성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지 않느냐?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했던 백성들이 아니냐? 주의 피 않고 받은 백성들이 아니냐? 인보가 설주에 피 바라고 그 피 놓고 받은 백성들이 아니었더냐?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냐? 하늘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냐? 심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살았느냐? 우상의 점을 먹을 때 살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할 때 살았느냐? 다른 신을 섬길 때 살았느냐? 주를 시험할 때 살았느냐? 원망할 때 살았느냐? 여러분, 계명은 여러 가지인데 매 계명마다 9가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사실이 구약에 이루어졌던 사실인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신약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뭐라 하냐?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을 누린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훨씬 많아.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거울입니다. 거울은 어제도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오늘도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쳤던 그 거울은 지금도 나를 비치는 똑같은 동일한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속사람아 깨끗해져라. 그러면은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손을 씻고 먹어라. 대접을 씻고 먹어라. 발을 씻고 먹어라. 목욕하고 먹어라. 겉만 깨끗하게 했습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겉을 깨끗하느냐? 속이 더 중요하나? 속을 깨끗하게 하라. 네 속에 있던 모든 것들 계명을 버리면서 그 계명을 삼아 이득을 취하려거든 내 속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모습을 씻어내지 못한다면은 명칭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처럼 네 자신이 영생을 얻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지 마라. 그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계명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계명을. 그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질경같이 악이란 것은 우리 겉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딱 한 가지 반찬도 없는 밥만 먹은 거예요. 만나 하나만 먹은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피폐했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옷 한 벌 입고 신앙끈에 신고 40년을 광야에 다녔는데 떼국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족속들이 차려놓은 우상의 제물을 보니까 소대가리, 돼지대가리, 소고기, 진수성찬, 눈이 뒤집힌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그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부를 쫓고 육신의 명예를 쫓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가?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원망이 뭐냐? 원망은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다른 신 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니까 살인자처럼 우상숭배자처럼 다른 신을 따라 살았던 자처럼 주를 부인하고 주를 시험했던 자처럼 똑같은 형벌이 왔다면은 원망은 뭔가?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고난을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절제를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말씀이 중요한가? 이 말씀은 내 자신, 내 속을 비치는 거울입니다. 거울. 이 말씀이 비춰져야 내 속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원망이 할 때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은혜, 회개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그 축복들, 내 속에서 음욕은 끊임없이 일어날 때마다 내 거울을 보니까,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 자신, 내 속사람이 음란스러워. 내가 욕심, 탐욕을 부렸어. 말씀의 거울을 보니까 내 자신, 내 속사람이 탐심에 가득 차 있어. 그대로 가면은 사망이야. 회개하고 애통하니까 죄는 씻어지고 주님의 은혜만 충만해지는 그 축복이 내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세상을 태어날 때는 천차만별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총명하게 태어나 공부도 잘해, 지혜도 있어, 세상을 슬기롭게 잘 살아.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태어나 가르쳐줘도 잘 몰라. 그런데 영의 상태는 세상을 태어날 때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네가 못된 신앙이냐 못된 신앙이 아니냐 상관이 없습니다. 못된 신앙이 됐건 믿음의 불신이 가지게 태어났건 모든 영은 똑같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영들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신의 전이가 없으면은 그 영들은 다 죽은 상태로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인간인데 심승이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째는 아담에게 가르쳐 주었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네와 너의 자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 자녀 손손들에게 가쁘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너희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기운을 삼고 이마가 설주에 붙여서 이 말씀을 한자로 떠나지 않도록 하면은 너의 생명과 축복을 내가 보장하겠고 그 축복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을 때에 축복과 저주는 계속 반복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태평성대를 누린 겁니다. 태평성대를. 그러면은 사사들이 용맹스럽게 전쟁을 치러준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사들은 주의 계명을 그들에게 철저히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은 주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배우고 계명을 따라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는 나라가 태평 성단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적국에 쳐들어와도 그들은 스스로 멸망해버렸고, 우리 민족이 다른 적국을 폐하러 치러 들어갈 때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적국을 치고 재물을 얻어오는 놀라운 명화를 누리고 사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너져 버리니까, 계명을 떠나버리니까 소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도 그 민족을 방어하지 못하고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악하게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것이지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자체를 믿으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복을 받고 살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생명 주기 원하셔서 그분을 피를 쏟으면서까지, 살을 찢으면서까지, 죽어주시면서까지 내게 생명을 주기 원하고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셨는데, 그분의 마음이,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10분 이해한다면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주님의 몸부림이 더 크다는 사실이 믿어질 겁니다. 내 몸부림보다 주님 몸부림이 더 큰 겁니다. 왜 시험을 주신 것일까? 야고보서 1장 2절 많이 들었잖아요.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시험일까? 말씀이 내 속에서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속에서 소멸돼 갈 때마다 하나님 내게 늘 계명을 새롭게 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주셔서 아픔이 올 때마다, 결함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의 시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시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번민의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의 시험이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무너질 때, 말씀이 무너질 때,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방황하고 헤맬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찢긴 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를 찾게 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원망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쁨인가? 아직도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신다는 표적입니다. 표적. 네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갖고 계신다는 표적인데,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불씨가 내 속에 살아계셔서 너를 비추고 계신다는 그 표적이 시험인데, 왜 그 시험 자체가 원망이 되겠냐? 왜 시험 자체가 불편함이 되겠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본 앞에 나가는 길을 주신 것이 시험인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쁘게 이기면서 자유케 하는 율법, 이 법을 지킬 때 내 삶에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법을 지킬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봐라. 그것은 듣고 잊어버린 적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이의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계명의 복인데, 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그 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생명 약속의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그게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것이냐?
헌금은 강조하면서 왜 계명은 지키라고 말하지 않느냐? 왜 교회를 자주 나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왜 버리라고 하느냐?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주의 계명은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목숨은 언젠가는 내 몸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계명은 내 완벽한 부활체까지 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내 벌집 속에 그대로 내장되어 있어. 그 계명에, 빛난 계명에 내가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때 내가 빛 가운데 가득한 부활체로, 십자가 부활체로 보라는 그 능력이 가득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살아날 건데, 내가 부활할 건데, 빛이 없는 부활이냐? 그건 어둠의 부활입니다. 사망의 부활이야. 이렇게 큰 보좌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강조하지 않는다면은 성도가 너를 죄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에 내 생명을 거는, 말씀 한 절에 내 모든 삶을 건다면은 내 모든 삶보다 귀한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하고, 그 빛난 말씀은 영광의 부활체까지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고 신령한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죽일 날은 가능하면은 늦어도 10시까지는 교회를 와서 기도도 준비를 하고 한 주간도 삶을 돌아보며 준비도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내 영혼을 깨워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영혼이 그대로 흡수해 갈 수 있는 그런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맹수하면은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던 10분, 20분, 30분 긴가민가하다가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얼마나 손해냐 그 말입니다. 그러겠지요? 그러겠지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